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전도서 시리즈 12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존주의 철학자의 대표자인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최초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책은 총 2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저자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반드시 2가지의 인생관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인생관이 심미적 단계의 인생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어떤 그러한 가치보다는 내 감정이 앞선 선택을 보통 말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택보다는 나의 주관적 선택으로 인한 나의 쾌락과 감정의 즐거움들을 한꺼번에 거머쥐기 위해서 선택하는 주관적 선택들을 심미적 단계의 인생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책에서 저자가 하는 말은 이렇게 우리가 선택한 심미적 인생관의 여정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도박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처음에 적은 돈을 걸고 소액의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느끼는 기쁨과 쾌락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큰 베팅을 걸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판돈은 더 커지게 되고 처음에 떴던 그 돈을 땄을 때의 그 기쁨, 그 이상을 추구하고자 무모한 결정을 내리게 되죠. 마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사용한 양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 환각의 즐거움이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의 양의 약을 먹어야 경험하게 되는 그 황홀경을 치닫게 되지요. 이처럼 심미적 단계의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조금 더 큰 행복을 얻기 위해 조금 더 깊은 쾌락을 갈망하고자 나의 객관적 선택보다는 주관적 선택이 앞선 인간의 선택적 본성을 키에르케고르는 심미적 선택의 인생관이라고 표현하죠. 자, 그리고 나서 2번째로 이어지는 인생관이 있는데 그것이 윤리적 단계의 인생관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소위 철이 없던 아들이 군대를 다녀오고 났더니 야, 이제는 너 사람 됐구나 라고 그렇게 말도 해보고 또 말도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게 엄마 속을 후벼 파고 힘들게 했던 딸이 결혼하고 배 아파 본인이 자녀를 낳아보니 그 자녀를 키우다 보니 그때서야 비로소 엄마의 마음,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듯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어느 순간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소위 철이 드는 그 인생의 한 스팟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자신만을 위해서 심미적 단계의 인생관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가정을 책임지고 회사에 도움이 되는 존재, 그리고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내게 주어진 그 소중한 달란트를 아낌없이 기능으로 제부하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관을 윤리적 단계의 인생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윤리적 단계의 인생관 역시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일하며 오늘도 땀 흘리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빚더미와 같은 나의 인생, 노력에 노력을 더해도 도저히 내가 치월할 수 없고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나의 좌절감과 열등감, 도저히 가정을 책임질 수 없다는 인생의 절벽 끝자락에서 마지막으로 선택하게 되는 그 자살이라고 하는 죽음의 삶.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인생의 단계를 뛰어넘어 윤리적 인생의 단계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해결되지 않아 여전히 내가 이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하며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키에르케고르가 이 책에서 만약에 이 2가지의 인생관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마무리가 됐다면 아마도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안 되었을 겁니다.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굉장히 짧은 설교 한 편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저자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2가지의 인생의 선택관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선택해 나가야 되는 또 하나의 인생관이 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종교적 단계의 인생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에 따르면 인간은 심미적 단계를 뛰어넘어서 윤리적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종교적 단계의 인생관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키에르케고르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1843년 그가 처음으로 이 세상에 선을 보였던 첫 작품이 바로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하는 바로 그 책이었죠. 그런데 그 책이 통과되어지고 발행되어지고 난 5년 후에 1848년에 결국은 이 키에르케고르가 인생의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로 키에르케고르는 책을 저술할 때 종교적인 저술만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해인 1849년에 드디어 이 세상에 아름답게 선을 보였던 그 유명한 작품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실존의 절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실존적인 절망은 어설픈 절망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을 경험할 때 완벽한 절망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을 만큼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그 절망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책에서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병은 소위 외부에서 우리 안으로 침투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죽게 하는 병이 아니라 바로 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절망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키에르케고르는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철저한 절망의 자리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 절체절명의 절망의 환경 속에서 절대자이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짊어지고 살 수 없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인생을 포기하고자 서 있었던 그 절벽의 현장,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형 선고의 판단 앞에 이제는 하루하루 죽음의 문턱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던 그 절망의 순간, 산불과 홍수, 예상하지 않았던 지진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내 삶의 터전 앞에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는 바로 그 현장, 내 청춘과 내 젊음을 바쳐 죽어라 이랬던 삶터에서 어느 순간 예고도 없이 날아온 해고통지서를 펼쳐놓고 읽고 있는 그 자리, 그것이 내 존재가 무너지는 자리. 그런데 키에르케고르가 말합니다. 자신의 존재가 철저히 무너지는 절망을 경험하는 그 순간, 나는 죽음밖에 선택할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 절망의 단계가 오히려 나를 윤리적 단계의 인생관에서 종교적 단계의 인생관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죠. 내가 나에 대한 철저한 절망을 경험하는 그 순간, 그때야 비로소 나는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남깁니다. 마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그 여인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 없이도 한번 살아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내 힘과 지혜와 경험과 물질과 인맥과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내 인생의 담보로 걸어놓고 사업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보실 거 다 해보시고 어떠십니까? 돌아보니 건강을 잃었네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돌아보니 사업이 폭삭 망했네요. 이제는 끝났다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난 줄만 알았는데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절대자신 하나님과의 단독적으로 독대했던 자리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으셨습니까? 절망의 끝자락에서 소망 되신 우리 주님, 직접 여러분을 찾아와 만나주셨던 그 인생의 스팟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요, 서로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다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다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넘어지셔도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넘어지셔도요, 물질 쪽으로 넘어지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쪽으로, 그리고 십자가 쪽으로 넘어지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넘어지셔도요, 밑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리차드 로어가 썼던 그 책 제목처럼 위쪽으로 떨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가 쓰러진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때이고요, 내 손으로 안 될 때, 진짜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타이밍의 때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이걸 선택해야 되나 저걸 선택해야 되나 이런저런 고민 없이 올바른 성경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두 가지로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지혜는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남기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1절에서 표현된 이 기름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통상적으로 부와 물질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 이름은 좋은데 기름은 좋지 않다. 그럼 당연히 좋은 이름을 선택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름도 좋은데 기름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럼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줍니다. 여러분, 이름은 내가 죽고 나면 남는 것이 이름이지만 기름은 내가 살아가면서 남기는 것이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시간,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이 앞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원히 살아갈 그 날을 오늘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지혜고 지혜로운 자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인생이라고 하는 큰 기름통 안에 남부럽지 않는 기름을 가득 채우고는 살았지만 정작 중요한 이름은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큰 기름통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기름을 많이 채웠지만 그 기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의 채널로 사용되어져 죽을 때에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름 남기는 인생을 선택할 것인지 기름만 남기는 인생을 선택할 것인지. 당시 이스라엘의 부의 상징이면서도 당시 3대 특산물 밀, 기름, 포도주, 그러니까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부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3대 특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의 상징성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소중하고 비싼 이 좋은 기름을 남길 수 있었던 한 사람이 그 좋은 기름을 포기하고 오히려 좋은 이름을 남겼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중한 옥합을 깨뜨렸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당시 이 여인이 깨뜨린 옥합의 값어치는 건전한 노동자가 1년을 열심히 일을 해야 벌어들일 수 있을 만큼의 돈에 해당되는 굉장히 무거운 값어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기름을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장례를 위해서 그 순간에 다 쏟아붓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봤던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이야기가, 아니 지금 왜 이 귀한 기름을 여기다가 깨뜨리냐, 차라리 이 기름을 팔으면 300데나리온 정도 나올 텐데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이게 훨씬 효율적이고 경제적일 텐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반응은 제자들과 180도 달랐습니다. 얘들아, 가만둬라, 가만둬라. 그녀가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어지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호랑이처럼 가죽을 남기는 인생을 이 땅에서 사시겠습니까? 좋은 이름을 남기는 은혜의 인생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특별히 사람들의 뇌리 속에 야, 그 사람 진짜 기름통에 기름 엄청 많았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과 심장 속에 깊이 각인되어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수고하고 참 잘했다라고 우리를 깨어나 주시는 그 아름다운 이름의 주인공들로 남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두 번째 지혜,
잔치집에 가는 것 대신에 초상집에 가는 것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자,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잔치집을 탄생의 축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초상집은 죽음의 종착역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왜 솔로몬이 잔치집이었던 탄생의 축복보다 초상집인 죽음의 종착역이 더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한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내 뜻대로 결정하고 핸들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저와 여러분의 출생과 탄생이에요. 혹시 여기 예배 드리신 분들 가운데에 어느 한 분이라도 가만히 보니까 내가 저 부모 밑에서 태어나면 좋겠다 해서 부모를 결정하고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저 집안에서 태어나면 그래도 내가 진짜 잘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 그 집안과 가문을 선택하고 태어나신 분들이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태어났더니 그냥 그분들이 내 부모가 돼 있는 거예요. 태어났더니 내가 그 가정과 그 가문에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내가 핸들할 수 없는 이 출생과 탄생,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련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가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나도 저 사람처럼 부유한 가정에서, 건강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나도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지 않고 행복하게 살 텐데 왜 내가 부모 잘못 만나고 잘못 태어나서 이럴까? 다른 사람은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두 손 두 발 가지고 다 건강하게 태어나는데 왜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연약함을 가지고 이 생고생을 하며 살아가도록 태어나는 것일까? 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출생과 관련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들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돌릴 수 없는 출생에 미련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탄생과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핸들할 수 없고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죽음은 내가 어떤 죽음으로 내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혜자는 태어나는 날보다 죽는 날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출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치 홍길동처럼 무시당하고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형을 형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처참한 노비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아니면 아름답고 의미 있는 죽음으로 나의 좋은 이름을 이 땅에 남기는 삶을 선택할 것인지는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솔로몬이 본문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가수가 불렀던 노랫말처럼 옛날이요,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 제가 정답 알려드릴까요? 옛날이요. 자꾸 노래가 나오려고 이선희가 제가 좋아했던 가수인데요. 옛날이요, 지난 시절 다시 돌아올 수 없나? 정답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돌아올 수 없어요. 과거가 현재보다 좋은들 그 과거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나의 현재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미 소천하신 지 오래됐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다 마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기 바로 직전에 했던 연설을 우연치 않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계시든지 그것과는 우리가 상관없이 한 나라의 리더로서 사명을 다하고 이제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와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자리매김하면서 고백했던 그분의 솔직한 고백이 제 마음에 참 와닿았던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인용을 해서 그분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산 정상을 향해서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서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것들을 저는 얻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등산을 오를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제가 잘 하산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 또한 안전한 하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한 하산을 하기 위해서는 정상에서 누렸던 그 황홀함, 정상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 아름다운 경치, 정상에 서 있었을 때에만 누리고 경험할 수 있었던 소중한 추억들, 이것들을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산을 내려오는 중에도 여전히 정상을 그리워하고 정상에서 누렸던 추억을 회상하고 정상에서 누렸던 그 기쁨과 황홀한 마음과 생각을 내가 비우지 못하면 하산 시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연설의 말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한 번만 더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자신감이 하늘을 치솟는 여러분의 인생의 스팟이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다시 그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충동, 반대로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 삶의 짙은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던 시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돌이킬 수 없으니 이제는 미련두지 말고 지금부터 남아있는 삶을 하나님의 내리와 생각 속에 온전히 남게 되는 소중한 이름을 남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거룩한 흔적을 남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줄 수 있는 그 인생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생보다 죽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들, 딸을 낳고 너무나 기뻐서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 그거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마지막 길을 찾아와 함께 애도하고 내가 남겼던 삶의 흔적들을 기억하고 고마워하는지가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실 때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훨씬 많이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베풀어 주셨던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던 가나안의 혼인잔치였어요. 여러분, 말 그대로 잔치집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이 한순간에 초상집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유는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이 그때 잔치집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잔치집이라고 가신 거기는 가셨지만 그 잔치집이 한순간에 초상집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그게 초상집에 가신 거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절친이었던 나사로의 죽음 앞에 하늘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초상집 앞에 서 있으셨어요. 내가 전 재산을 팔아 의원들에게 찾아갔지만 병이 호전되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병이 악화되어서 이제는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던 12년 동안 혈루증을 가슴에 안고 살아갔던 그 여인 앞에도 우리 예수님 서셨습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 그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하는 그 회당장 야이로, 그 사람의 딸이 죽었을 그 현장 앞에도 우리 예수님은 초상집에 서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어머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숨을 거두어 눈물이 바다처럼 흘건하게 쌓여 있었던 그 초상집 앞에도 우리 예수님은 서 계셨습니다. 숨은 우리처럼 쉬고 살아갔지만 이미 저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취급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나병 환자들 앞에도 우리 예수님이 서셨고, 각양각색의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고 소망을 잃어간 사람들 앞에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서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습을 아름답게 내어주는 그 십자가상에 자신의 죽음을 내놓으시며 그 자리에도 우리 예수님이 쓰셨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남겨주시지 않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인생입니다.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한 청년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청년과 함께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 참 기분을 좋게 했던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의사였고요, 영락교회 청년부에 소속되어져 있는 참신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2003년도에 군의관으로 군대를 입대를 하죠. 통상적으로 군의관은 한 부대가 유격훈련을 가면 맨 마지막에 행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군의관은 그 행렬의 가장 마지막 후미에 앰뷸런스를 타고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게 행군하는 그 병사들과 같이 행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군의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사들과 함께 힘든 그 발걸음 하나하나의 보조를 맞춰가며 병사들과 같이 행군을 하고 이들과 어울리기도 했던 참 열려있는 군의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병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게 되는데 유형성 급출혈로 그만 쓰러지게 되죠. 그리고 쓰러진 지 안타깝게도 한 달 만에 2006년 1월 5일 34살의 젊은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 청년의 죽음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애도의 물결이 이어가겠는가. 결혼해서 와이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혼자 살아갔던 청년입니다. 그런 당시 이 청년의 죽음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조문객들이 올까. 그러나 어느 순간 통제할 수 없을 만큼의 조문객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리고는 고인의 영정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 조문객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도대체 이 청년 의사의 삶에 무슨 특별한 것이 있었기에 저리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까? 조문객 중에는 이 청년 의사로부터 사랑과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예를 들어 돈이 없어서 검사를 받지 못했던 조선족 할아버지의 검사비를 남몰래 내어주었던 이 선행이 드러나게 되고, 늘 책과 찬양 테이프를 손에 들고 다니면서 병원의 관계자들, 환자들, 심지어 환자의 가족들에게까지도 사랑과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었던 일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청년 의사는 밤이 되면 병동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맡고 있었던 그 환자에게 조용히 다가가 꼭 손을 잡아주며 기도해 주었던 일들, 그리고 삶의 소망이 사라졌다고 시리에 빠진 암 환자들을 찾아가 직접 말동무가 되어줬던 일들이 고인의 영정 앞에서 하염없이 흘리는 조문객들의 입을 통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병원의 매점 아주머니, 구두 닦았던 아저씨, 열악한 의료 현실 속에 정말로 포기하지 못하고 이 귀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후배들이 우울증에 걸려 시달리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찬양과 책을 통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이 모든 일들, 무려 4,000명의 조문객들이 이 청년 의사의 마지막 길을 함께 갑니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바로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의 주인공인 안수연 청년 의사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한 이 청년을 바보라고 표현했을까요? 아마도 자기 것을 자기를 위해 챙길 줄 모르는 그 모습,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나 역시 저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그리 살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한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야, 이 세상에서 저렇게 살아가는 바보, 저런 바보가 또 어디 있을까? 그런데요, 그 청년 의사가 자신에게 채워진 기름을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소중한 인생 가운데에 좋은 기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의 현장 속에 좋은 이름을 남기기 위해 인생을 투자하며 살았던 그 사람, 그래서 오늘 그 이름이 오늘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을 통해 주신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섰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주었던 이 질문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나는 좋은 기름을 남기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좋은 이름 남기는 인생을 살 것인가? 나는 돌이킬 수 없는 내 출생의 아픔, 과거의 상처, 실패, 고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듦, 이걸 한탄하며 오늘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죽음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남기고 가는 그 인생을 선택하며 오늘을 살아갈 것인가?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피에르 케고르가 말했던 인간의 선택 가운데 심미적 단계의 인생관, 그걸 뛰어넘어 윤리적 선택의 인생관에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돌이킬 수 없는 절체절명의 처절한 절망 속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그 골목길에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종교적 선택의 인생관이 여러분의 인생관이 됨으로 말미암아 훗날 저와 여러분의 장례식 때 우리가 남겼던 기름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이름으로 인해 놀라게 되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삶이
오늘 말씀 전하는 제 자신과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잠시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이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내가 내 인생을 보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만 들려 있으면 그저 모세라고 하는 연약한 사람이 사용하는 지팡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바 되어지는 순간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모세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고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인생은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진 인생 되고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로 좋은 기름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좋은 이름 남기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내가 돌이킬 수 없는 나의 인생의 어두운 부분을 오늘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일을 열어주실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좋은 이름 남기는 인생 되겠다고 결단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솔로몬을 통해 전해주신 아름다운 이 선택의 질문들, 하나님 내가 좋은 이름을 남기며 선택할 것인지 좋은 기름을 남기며 살아가는 인생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쓸모가 없습니다. 나약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늘 죄 가운데 걸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런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라고 판단되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 주님 나 만나주셨고 나를 일으켜주셨고 나로 하여금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주님, 나를 만나신 그 절대자 앞에 단독자로 섰던 내 인생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소중한 삶에 우리의 결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소유, 나의 마음, 나의 물질, 나의 꿈과 나의 소망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녹수로 사용되어지지 못한 인생이 아니라 사용되어지고 사용되어져 달아 더 이상 사용되지 못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주어진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 많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절망 속에서도 나를 붙잡고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이 이번 한 주간도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길 도와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들려있는 나의 모든 인생이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주님의 지팡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세상 속에서 구별된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험악한 세상 속에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갈 때에 나의 하나님 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고백하며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역사가 심리적 인생의 단계를 뛰어넘어 윤리적 인생의 단계에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절망의 현장 속에서도 내 손을 붙들고 다시 무릎에 힘을 주셔서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절제자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내가 서기를 오늘도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소중한 성도들의 삶에 좋은 기름이 아닌 좋은 이름을 선택하며 축복의 탄생보다 아름다운 죽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해 거룩함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화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태중의 생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